들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딱 내려보십시오. 오래전에 드라마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한 20년 3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드라마에 어떤 그 여배우가 인생은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생은 밥이다. 먹어야 산다. 배고프면 못 산다. 인생은 밥이다. 뭐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어떤 사람들은 뭐 고통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에 의하면은 인생은 뭡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인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최고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죽음은 늘 옆에 있습니다. 누군가 길 가다가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죽어 있는 짐승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일가 친지들에게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운데 반드시 피해갈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겪어야 되고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질병 있죠. 질병. 작게는 감기에서부터 타박상에서부터 크게는 뭐 암, 콩팥, 신장, 뭐 허리 디스크, 또 뭡니까? 관절염. 그 육체의 또 질병뿐입니까? 마음의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잠 못 자는 불면증, 우울증, 뭐 각종 정신질환. 우리는 인생은 또 질병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실패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얼마 전에 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발표날 때까지 아이들은 잠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나고 나면은 웃는 아이도 있을 것이요, 또 땅을 치며 우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학으로 진학하는 아이, 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 실패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수많은 그 버림받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소외당하는 거, 멸시받는 거, 천대받는 거, 수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자기 스스로 어찌 한번 이겨보려고 애써 보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요, 그래가도 안 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됩니다. 근데 극단적인 게 있죠. 이런저런 것 다 해보다 그래도 소망이 안 보이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13년째, 지금 이 자료는 2018년 1월 23일자 발표된 겁니다. 한국이 13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랍니다. 무려 13년 연속 1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자살률. 인생의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은 거. 그것도 13년 연속이나. 2016년도에 전체 자살자가 13,092명이랍니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13,092명. 하루 평균 36명입니다. 오늘도 한 30명, 40명 정도가 삶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요, 10대 아이들의 자살률입니다. 4.9명입니다. 5명, 5명. 하루 지나면 우리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그 10대 아이들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경제 대국, 이렇게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고달프고 그 고난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서 막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이런 인생의 문제, 고난이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문제, 똑같은 질병의 문제, 똑같은 실패와 멸시, 천대, 차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생의 고난을 맞았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때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만났을 때 스스로 어찌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넘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반응이 다릅니다. 뭐 합니까? 기도함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도 가정이나 또 우리 새순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나 또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의 문제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대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홀로 애써 보다가 안 되면 넘어져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보일 반응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모습. 우리가 고난 당하고 슬픔을 만나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일어나면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과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기도 아니면 뭡니까? 찬송입니다. 그럼 기도 아니면 찬송. 그럼 요게 아닌 다른 것들은 어정쩡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 만나면 기도하면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날개 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균형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는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기도훈련학교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다.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내 이 지금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하면 문제를 누구 혼자 해결해 나가는 겁니까? 나 혼자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됩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사탄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영적인 어둠 세력들과 싸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 공격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내 안에서, 내 외부에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갔는데 예수님 한 말씀 하니까 나갔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 없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에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면요, 얼마든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던 나사로처럼,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고 혈류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눈이 떠져졌던 것처럼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요, 절대로 그 게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만든 프로그래머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 게임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야 게임 캐릭터가 되어져서 게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게임의 프로그래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이 법칙을 초월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기도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기도는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7가지 중에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한마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목사인 제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대단한 능력이 기도라는 이 도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데, 기도 안 하면요, 결국 기도 안 하는 자신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백지수표다. 여러분 백지수표가 뭔지 아십니까? 백지수표.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액수를 적어서 딱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게 백지수표입니다.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백지수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백지수표를 갖고 그 백지수표를 믿지 못해서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면서 지금 문제 속에서 그것만 자기가 믿음으로 액수 적어서 제출하면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를 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백지수표 자체를 믿지 못했어요. 굶어 죽어가면서 문제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쓰지를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것은 다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그려서 제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백지수표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백지수표 쓰고 있습니까? 처박아 놓고 꾸게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렇게 굶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꺼내셔서 무엇이든지 액수 적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15절에는 기도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모든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죄 지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질병이 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는 이 말씀, 또 범죄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되어진다라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슬픔, 눈물 나고 슬프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 춤은 뭡니까?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터져 나올 때에 추는 그 몸동작이 춤입니다. 여전히 슬픈데 막 춤추면은, 울면서 춤추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나의 베옷, 그 슬픔과 탄식이 오늘 벗겨버리시고요, 기쁨과 승리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문제 속에 그냥 파묻혀서 슬퍼만 하실 것입니까? 답은 딱 나왔죠?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기쁘면 뭐하고요? 찬송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들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당장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강구했던 것들이 내가 누리게 되고 이렇다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사람들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안 되네,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네 라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럼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기도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그런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요, 위태롭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힘이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다 듣고 계시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며 인정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지요. 구약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지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늘을 향해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 문이 닫혀버려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향해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그 닫혔던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메마른 대지에 하늘의 비, 생명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같다라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엘리야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입니까? 아니면 엘리야도 됐기 때문에 우리도 돼야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이 연약한 혈과 육 속에 갇혀 살았고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해냈던 이 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먼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서 지금 결판을 내야 되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한다.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한다. 여러분 갑자기 막 비가 폭우같이 쏟아질 때에 하늘을 향해서 비야 멈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풍이 막 불고 할 때에 바람아 멈춰라 라고 한번 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합니다. 저는 자주 합니다. 오던 비야 멈춰라. 구름아 썩 물러거라. 저는요 한 번도 무슨 행사의 날씨 때문에 불편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뭐 각종 수련회 얼마나 많은 사역의 현장을 지내왔습니까? 한 번도 날씨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날까지 눈이 오고 빙판이 되어지고 내일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먼 길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하나님이 햇빛을 쨍 해가지고요 한 방에 다 녹여버립니다. 청년 아이들 되고 여름에 바닷가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데 기상 일기예보를 보니까 폭우가 예상되어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임원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 날짜가 바꿔야 돼. 그냥 해라. 괜찮다 해라. 진행합니다. 지나고 나면요 그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지역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는 해변에만 비가 안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뭐가 일이 오면은 그따 대고 명령합니다. 구름아 물러가라. 비야 멈춰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좀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보고 비웃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도의 능력은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주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도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태양을 멈추는 것보다 달을 멈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으면 한번 꺼내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큰 문제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십시오. 아마 그것보다는 다 작은 문제겠죠. 일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도 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로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일상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생각나는 어떤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백지수표인 기도를 꺼내어서 한번 하늘을 향해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제하시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시는지. 저는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요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 빈자리만 가득히 차고 저 2층까지만 차면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 한꺼번에 그냥 쑥 해결되겠네. 전도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선교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새벽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11조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들이 배출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까짓 건 뭐라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너 됐다 하고 부어주시면 1,000만 원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셔서 영혼을 보내주시면 뭐 이 자리뿐이겠습니까? 차고 넘치고 막 서서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크게 현실에 묶여서 그냥 아이고 요거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 어디 큰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그릇이 작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백지 숲이 안에 믿음으로 마음껏 적어서 하늘을 향해 올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기도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적들에게 들키면 그 조금 있는 포도라도 뺏길까 싶어서 숨어서 그 포도즙을 짜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그래 만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내민 게 양털 한 뭉치입니다. 이 양털 한 뭉치 뭡니까? 주변 땅은 다 마른데 여기에만 이슬로 가득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이 양털 뭉치 하나를 하나님께 꺼내내십시오. 안 될 것 같은 거, 불가능할 것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둔 거,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는 제대로 한번 오늘 양털 한 뭉치 꺼내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양털 한 뭉치 꺼내어가지고 하나님 한번 응답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은혜 받았던 찬양이죠.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